돼지코의 금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단어기도 한데요, 돼지코의 금고리. 여러분, 금고리는 가치 있고 매우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고리를 만들 때 이 만든 사람은 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고리를 돼지코에 걸려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걸어뒀다면 그 금고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과 영혼도 너무나 고상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어느 기초 위에 또는 어느 반석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갈래길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되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매한 자, 세상이 따르는 자,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아주 형편없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잠언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개별 잠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이 전체적으로 22장 16절까지의 어쩌면 중심, 주제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이 교훈을 하며 이 서두를 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이 되죠. 아비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서로 반의적인 단어를 가지고 대꾸를 이루며 의미를 강화시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아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만약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를 우리가 잡으면 하나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어떤 길, 가장 지혜롭고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무슨 길인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지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로부터 보았는데요, 16절에서 22절까지는 선행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그 소원의 역설적인 성취,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고 기획하는 바가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반대적으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결말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로 3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열매와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부부의 나라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덕한 아내, 그리고 근면에서 재물을 얻는 남자, 되게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덕한 여자, 바로 그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죠. 여기서 이 유덕, 덕이 있다라는 표현에서요, 이 덕은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덕스럽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덕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고난, 환난, 또 희노애락을 통해서 빚어지고 깎이고 만들어진 바로 성품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덕스럽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자의 뜻을 알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스러운 사람은 그 많은 타자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과 기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덕한 여자,
유덕한 여자가 이와 같이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대꾸를 이루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다소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근면한이라는 아리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단어의 뜻은 난폭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하고 힘이 세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는 그런 남성,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자, 무자비한 남자는 단지 재물만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그 남자가 붙잡겠지만 실은 추후에는 그 재물에 붙잡혀 자신이 살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적 사조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망능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질이면, 바로 이 황금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 신의 절대적인 능력같이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강인한 자는 바로 재물만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으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재물을 좇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존귀한 여자,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남자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충격적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요? 유덕한 여자. 그리고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잔인한 폭군, 그런 남자, 힘을 가지고 있는 센 그런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 비교는, 이 대꾸는 충격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지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아니면 유덕함, kind-hearte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마음이죠. 바로 은혜가 가득한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인생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바로 지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말씀은요, 모든 소출이 풍성해서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됐다,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라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재물의 덧없음, 재물의 제한적인 모습,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여러분이 힘쓰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1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하반부에는 잔인한 폭군의 남성상이 나왔죠. 그런데 17절에는 인자한 남성, 인자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인자한 자, 그러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타자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인자한 자를 남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고, 잔인한 자를 남을 잡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자신의 태도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귀추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자신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해롭게 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렇게 베풀었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도로 자신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설, 다시 자기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그 소원의 역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삭과 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서로 반의적으로 대꾸르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의 그 소득은 허무한 것, 그리고 19절에서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의인의 그 공의를 씨 뿌린 자, 그는 확실하다, 그 상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상은 19절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의인은 공의를 뿌리고 공의를 지킨 자는 자신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다 생명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중심과 태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생명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씨앗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생명을 내어준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가는 자, 공의의 씨를 뿌리고 공의를 지키는 자야말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이기도 하며 보응이기도 합니다. 20절에서 바로 여호와의 그가 기뻐하심, 여호와의 미워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는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호와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지요, 그리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 바로 우리의 상태의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악인들이 서로 도모하더라도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피차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질 말로는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해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돼 봤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그 마지막 주어지는 그 열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손에 잡으시겠습니까? 공의를 지키고 공의를 따라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지혜자요 생명을 얻는 자라고 오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말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원래 이 음식을 먹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여인이 음식을 삼가지 않고 개걸스럽게 아무거나 막 먹는 거죠. 절제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막 먹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은 있으나
분별력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가치를 바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걸어갈 때에 이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어느 곳에 그리고 누구에게 두어야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외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주시는 생명에 걸맞게 우리는 바로 그 길의 반석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그 악인과 의인의 역설적인 그 소원의 성취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이 남을 위해서 베푼 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 효과와 같은 것이죠. 의인은 축복으로, 악인은 저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예. 의인은 앞으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악인에게 남은 것은 뭐라고요? 진노뿐이라는 것이죠. 전혀 기대가 되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죠. 차라리 죽음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절한 회개와 자아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죠. 의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 이후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보면요, 흩어 뿌리며 그들은 남을 구제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을 손해하면서까지도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다 곡식을 파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자기의 이익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쌓지만 그 싸움은 결국은 패망과 자신에 대한 저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 바로 재물만을 쌓아놓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제 집을 돌보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만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조차도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잡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잡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얻는다라는 이 라카은에페시, 바로 사람을 취한다는 뜻인데, 바로 이러한 의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비탄에 빠져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어 그 영혼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더욱더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행을 하는 자, 악행하는 자, 또 공의를 행하는 자, 아니면 자신의 배만, 자신의 것, 아니면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자신만을 아는 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번성함 생명이겠습니까? 아니면 악인과 저주와 죽음의 길이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건은 용도와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우리 인생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에 있는 상사를 따라서 그 사람이 취미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골프하고 로비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 또 아내는 사모님을 좋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따라서 가는 인생의 처세술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바로 진리 그리고 바로 하나님 그분을 더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하심,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뜻,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유일무이한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바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이해력이죠.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지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이 잠언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 어떠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르호보암은 오히려 폭정을 일삼았고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혜의 글을 남긴다고 또 지혜의 글을 읽는다고 지혜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지혜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무이신, 그리고 직접 그 생명의 나무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실로 삼으시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아 오늘도 신음하고 오늘도 빛을 잃고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기초와 반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무 분주하기에 내가 또 더 시급하고 위급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의 반석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올곧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지혜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유롭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의 인생을 개소할 날을 주시고 또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